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있는 걸까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갇혀서. 왜? 무죄한데 죄인으로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정말 웃긴 거는 벨릭스, 베스더, 이 로마의 총독,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죄가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근데 왜 가둬두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럼 바울이 답답해할까? 어려울까? 힘들까? 자, 먼저 이 바울을 가두고 있는 건 감옥이 아니구나. 바울을 가두고 있는 프레임은 감옥이 아니라 관행.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총독이,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라는 그런 감옥에 저희와 여러분이 갇혀 있다면 진리로 깨트리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이 바울은 기회일까요? 석방될 수 있는 기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 정의를 요구하고 공의를 바랄 수 있는 기회일까요? 바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거기다 한 자를 더 붙였어요. 참 다행입니다. 기회를 얻어 다행인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해서 할 수 있어서가 다행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참 다행인데,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변명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변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신을 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풍속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 없는 가운데 2년 동안 갇혀 있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참 다행이다의 다행이다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행운이다, 행복하구나,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되다, 마카리오스, 이것이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첫 번째 왜 다행이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에게 참 다행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손을 들었다 그랬는데, 손을 이렇게 저 얘기할 차례입니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손을 들어서 아그리빠 왕이여 참 다행입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듯이 손을 들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갇혀있는 프레임이 뭡니까? 왕이란 프레임에 갇혀있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한 옷을 입고 지금 왔는데, 이 아그리빠 왕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에게는 건강한 행복이 없어요. 지금 버니게와 함께 와 있는데, 버니게가 누구입니까? 누이예요, 누이. 누이를 육체적 관계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이 아그리빠, 그가 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벗어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깨지고 뭉거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여전히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나도 또 다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정말 죽을 짓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 말고, 정말 이건 잘못됐는데 하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갇혀있는 프레임이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프레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아그리빠 왕은 미쳤다 막 이렇게 말하는 베스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저는 이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특별히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아프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프레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처럼 상대방이 씌워준 프레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나의 프레임을 풀어주셔가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복음으로 푸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참 다행이다. 이것은 자신에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확인되어져서,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면서 참 복되었습니다. 내가 참 복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오늘 다시 그걸 간증하고 있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직가란 거리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그 눈을 고쳐주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싫어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난 그놈은 절대로 안 만날 거예요. 고쳐주라고요? 싫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줘라. 그 바울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왜 고쳐주는지 목적을 말해주는데 그가 이방과 유다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될까? 근데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여기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잖아요. 가이사르로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너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아,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까지 서겠구나. 그때 이 바울의 환희, 어저께 강사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도파민, 거룩한 도파민이 확 솟아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은 미래가 확정되었다. 아, 미래가 결정됐구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말씀 더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딱 붙잡아 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라도 딱 붙잡아 주실 때, 아, 내 영혼이 평안하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한다면 비로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미래가 딱 확정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해요. 자, 이것이 바울이 다행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전에 갇혀있던 프레임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나도 당신과 똑같은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허망했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건너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제가 물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세요. 이거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인데, 그 영생이 죽지 않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못 믿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목도해 놓고도, 역사적 사실로 체험해 놓고도, 목도해 놓고도 그거를 못 믿어. 왜 못 믿을까요? 그것들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갇혀 있는 프레임은 뭡니까? 종교 행위가 구원자가 되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가톨릭도 예전에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은 요즘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칠성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칠성례를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두 가지의 성례만 남겨지게 되었죠. 그것이 성만찬하고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제 세례와 성만찬만 남겨두고 다 이제 없애버렸는데, 왜냐하면 그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상관없이.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정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가장 부활을 원하면서 가장 메시아를 가장 많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도 똑같아요. 아그리빠 왕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장 원하는 게 왕이야. 왕이 됐어. 모든 것에 제일 높아졌어.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돼가지고 가장 불행해진 그런 인간,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프레임이 리프레임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당신의 삶의 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 개인적인 잘못된 프레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이 바울을 불행하게 했던 프레임은 뭡니까? 그것이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서 이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는데 정말 원치 않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바울의 자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회가 행위로 구원자를 대신한 거였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종교적 열심. 그래서 핍박하고 매로치고 죽일 결직에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아주 그냥 크게 외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묻는 건데,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서 답을 다 맞추시면 참 믿는 거고, 한 가지를 못 맞추시면 그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습니까? 구원주를 믿습니까? 너무 쉽게 맞추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유대인들은 창조주를 믿으면서 구원주를 못 믿는 거예요. 그 구원주를 종교 행위로 대신하고 종교 열심으로 대신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나님, 그 창조주를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창조주 믿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한 거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환난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시련을 두려워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은 자다. 여러분, 이제 이전에 입었던 그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예수를 옷 입으시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옷 입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13절에서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프레임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울에게 이제 살아가는 삶인데,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를 탁 만나니까 뭐예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괴롭혔고, 정말 못됐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자기가 너무 후회스러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탁 입혀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발로 일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너로 살지 마. 너도 알지 못하는 너로 살지 마. 예수가 계시해 준 너로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동역자로 살아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자로 살아가. 이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절망, 좌절, 두려움, 불안, 공포,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제자의 신분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리프레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 이제부터 소망이야. 더 이상 낭망하지 마. 이제부터 희망이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마. 이제부터 열심이다.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켜요? 끊임없이 저주하고 비꼬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끊으세요.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딱 맞추는 순간 사단 마귀는 없어. 세 번째, 회개. 눈을 뜨게 해줘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은혜까지 가야 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충만히 누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깨지고 부서졌습니까? 이런 인간이 살아있어요. 글쎄,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 인간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살아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 틀을 입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내가 부분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찾아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 기쁨.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뭐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냐면 은혜, 은사를 통해서 해라 하셔서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수 제자의 삶을 살 때 참 아름다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정의해주는 그 정의가 가장 맞는데, 요한에서 5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낭망이 되면 얼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말하잖아요. 너 발로 일어서. 너 뭘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 너 믿음 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어나. 너 믿음 갖고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 단어가 너무 귀한데 우리 18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너무 좋잖아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